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빵 선물 예수님이다.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애기들 이렇게 소리 나니까 참 기쁘죠. 자, 구약에 복음이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은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지금이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의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지금 영의 세상을 살고 있다. 이것이 은혜요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세상에서는 은혜요 구원이 아니고 영의 세상에서 은혜와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만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이니까 지금이 은혜 받는 거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예전에 신앙 좋았다느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이 주님의 영 안에 있느냐,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너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너 구원받아. 근데 뭘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회복자라는 거, 이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운명에 있던 사람이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갈아타는 거,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늘의 운명, 하늘의 운명, 그러니까 그래 나 하늘의 운명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땅의 운명으로 살아요. 그럼 그건 거듭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삶이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운명에 있던 것을 중지하고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났다, 회개했다,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말할 때, 설교를 할 때,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면서도 늘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이런 울타리를 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설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딱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걸로 핵심, 그게 요약이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를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이죠.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만 끝나도 설교만 끝나도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고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하고 몸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저한 성경이에요. 성경의 마무리, 결론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교회가 신부가 되었다. 신부인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요약이고 그게 결론 부분인데, 그거를 빼놓고 자기는 뭐 주님 사랑한다고 말만, 그게 말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교회에 있는데, 교회는 배제하고 주여 주여, 내가 주님 믿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주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울타리가 딱 쳐져 있으니까 요 안에서 설교를 한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질 않는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벗어나질 않는 말씀들이라고, 이게.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자기가 벗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이어졌냐면요, 그리스도가 남편이고요,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신랑과 신부 이야기잖아요.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신랑이고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남자와 여자로 돼 있고,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로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인데, 교회는 생각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도 교회면서, 자기도 신부가 돼야 되면서. 교회는 생각 안 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한다고요. 그건 주여 주여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교회가 완성이었다.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진짜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진리는 그것이 파헤쳐져서 감추이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는 영이 이거 파헤쳐져서 우리에게 진리로 깨우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성경 공부 같아요 라는 얘기도 해요. 맞습니다. 성경 공부가 설교고 설교가 성경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설교인 거예요. 설교 따로, 성경 공부 따로. 아니, 예수님이 설교 따로, 성경 공부 따로 그랬어요?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성경 공부하시고 그 제자 훈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건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죠. 그럼 특별히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와서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속해 있는 거고 성경 공부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설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따로따로 생각하려고 한다. 자기 편리한 대로. 아닙니다. 설교가 곧 성경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길게 하니까 그것을 좀 짧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설교하는 거, 우리 교회는 설교하는 것이 곧 성경 공부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하는 거를 20편을 먼저 들어라 그랬잖아요, 제가. 20편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평가해봐라 그랬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 설교 20개를 먼저 들으면요,
성경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다 이해된다는 게 아닌데 성경이 많은 부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자신 있어요. 저도 성도들을 깨우치라고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성도들을 깨우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깨우치는 방법들이 지금 말세에 참 좋은 방법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도 깨우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억압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억압된 사람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 복음 안에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우리 교회 설교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들을 잘 많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이지? 그냥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있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마냥 기뻐하면 되는 건가 봐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 전체의 울타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경 전체의 울타리를 알고 이 말씀들을 읽는다면 이건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탄절이 아니라 눈물 나는 이야기로 말씀을 한 겁니다. 다르죠. 달라요. 그냥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눈물 속에서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 아기를 낳을 때 고통스럽죠. 아기를 낳을 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눈물 가운데 있는 그 아이를 출산한 그 기쁨, 그거예요. 그것이 진짜 성탄절이죠. 그냥 마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마치 그냥 어린애 같은 거죠. 어린아이 같은 거. 자, 누가복음 2장에 12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제 나신 그분이 구유에 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유에 뉘었다. 그리고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 자, 구유에 누워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누가 먹으라고 하는 거라고요? 짐승들이 먹으라는 얘기니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짐승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먹어야 할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할 예수, 우리가 먹어야 할 빵, 우리가 먹어야 할 예수. 그렇죠? 구유에 누워 있으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예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떤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어떤 예수 먹고 싶어요? 어떤 예수 먹고 싶냐고요? 자, 제가 이런 예수 먹으시라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용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회복하였다라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로 오셨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거죠.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예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예수. 자, 온유하신 분이죠. 온유한 예수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복의 근원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복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복은 영생인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게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예수가 안 오면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진정한 복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진정한 상급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와야 안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고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니까. 사람들은 복 받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하는데 사실 그 복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꾸 원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그걸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를 먹을 것이냐? 예수는 지금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 예수를 먹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먹고 싶습니까? 어떤 예수를 먹을 거예요? 사랑의 예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예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예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예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온유의 예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예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먹으시라 이 말이에요. 용서의 예수를 안 먹으니까 용서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의 예수를 먹지 못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런 예수님을 먹으라니까 그분을 안 먹고 계속 교만하단 말이에요.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자존심 세우고 승질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먹으시라니까. 진짜 예수, 네가 먹도록 구유에 오셨다고. 네가 짐승인데 짐승이 먹도록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분이 누워있다고요. 자기를 잡수시라고 누워있다고요. 어떤 예수를 먹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를 먹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직도 예수를 안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를 안 먹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 자존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느냐? 사랑의 예수를 먹어야 한다. 용서의 예수를 먹어야 한다. 믿음의 예수를 먹어야 한다. 구원의 예수를 먹어야 한다. 영생의 예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 복의 근원 되신 예수, 이분을 먹어야 한다. 주님이 우리 보고 먹으라잖아요. 자기를 먹으라잖아요. 자기를 먹으라는데 예수를 안 먹고 왜 엉뚱한 세상의 음식들을 먹느냐 이거야. 왜 세상의 사상들을 먹느냐 이거야. 왜 세상의 지식들을 먹느냐 이거야. 왜 자기 생각들을 먹느냐 이거야. 왜 자기 승질대로 사느냐 이거야. 왜 자기 뜻만 먹느냐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오신 예수를 두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탄절이 사망의 날이라고. 자기가 원래 안 내려오셔야 영생이죠. 원래 이 땅에 안 내려오셔야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영생이지. 근데 이 땅에 내려왔어. 그러니까 반대로 내려온 거예요. 원래 내려오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내려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걸 하신 거야. 그냥 누구 때문에? 육신 짐승 같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먹어야 이것들이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반대되는 인간한테 반대로 내려오셨다고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원래는 영이시고 원래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고 하나님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영이니까. 그런데 육신을 입고 반대로 내려오셨다고요. 뭐하라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으로 내려온 그 죽어야 할 예수를 인간들이 먹게 하려고, 그 짐승들이 먹게 하려고. 그래야 그것들이 사니까. 정말 슬픈 날이에요. 정말 슬픈 날이에요. 성탄절은 진짜 하나님이 눈물 펑펑 흘리는 날이라고요. 사람들은 흥청망청 모르고 생활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이 뭐라고요? 독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광, 찬양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헬라 말로는 독사라는 단어예요. 독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카바드. 근데 이게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뭐냐?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지는 걸, 그걸 즐거움이라 한다. 그걸 영광이라고 그런다.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히 깨닫고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도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로? 구유에, 먹잇감으로 자기 아들을 내줘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신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자기 아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면서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무거운 짐을 지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아들 예수, 한 번도 호탕하게 웃어본 적이 없는 그 아들, 늘 수심이 가득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는 늘 가슴이 아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은 유일한 사람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야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아는 예수, 그게 무거운 짐을 지신 아버지의 뜻을 아는 무거운 짐을 진 아들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걸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찬양한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기도한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노래한다. 이것이 찬양이란 말입니다. 땅에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결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결합하다, 연합하다, 하나 되었다. 이것이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람, 솔로몬 이런 말인데요, 이 샬롬이라는 말,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함, 평화 이런 단어거든요. 완전해졌다, 평화, 승리했다 이런 말인데요. 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의 평화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평화가 뭐라고요? 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서로 연합하게 되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졌었는데 서로 연합하게 되었다, 서로 결합하게 되었다, 서로 하나가 되게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평화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는 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교회가 나오면 그리스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나오면 반드시 교회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똑같이 같은 절수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요, 이 땅에서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교회가 그냥 막 세워졌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피로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은 늘 교회에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피가 섞인 그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자,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 땅에 사람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요, 하나는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이른 비는 예수님 오시는 거, 늦은 비는 성령님의 오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월과 4월을 말하는데
가을과 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는 봄에 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거는 가을에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소나기같이 임한다라는 말이죠. 가을비와 봄비가 그렇게 소나기처럼 한꺼번에 붙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 이거를 성경의 것으로 따지면 성탄절과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똑같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과 오순절은 같은 것이다. 둘 다 어둠 가운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가장 어두울 때 오셨던 거고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할 때도요, 땅은 어두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에 죄악이 있을 때 그 어둠이 있는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의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3,000명이 됐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요엘서 2장과 같이, 요엘서 2장에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아주 흑암이 있고 심판이 있고 아주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요엘서 2장에 예언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도 어두울 때 빛으로 오셨고요, 성령님도 가장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회개의 시간에 성령님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야 값어치가 있죠. 근데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다 끝난 줄 알아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늘 빛인 줄 알아. 자기가 늘 낮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밤이 오고 그 다음에 낮이 와야 그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것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기가 늘 낮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늘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빛이겠어요? 바울이 더 빛이겠어요? 바울이 더 훨씬 더 빛이죠. 빛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빛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회개입니다. 날마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을 거야. 날마다 나는 그 캄캄한 가운데 주님 만날 거야. 나는 내가 늘 죄인이라고 생각할 거야. 나는 내가 늘 회개할 거야. 나는 날마다 죽을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는 빛을 만나야 돼. 너는 행복해야 돼. 너는 생명을 가져야 돼. 너는 부활해야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교회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첫 번째를 생각 안 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잘해줄 거야, 좋아질 거야, 매일 그런 말만 한다고요. 착각입니다. 율법 없이 복음은 올 수가 없어요. 율법이 와야 복음이 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사람이 되어야, 자기 가슴을 찢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온 거예요. 나실 때부터 구유에 온 거예요. 나는 죽으려고 온 거야. 너희들에게 먹히려고 온 거야. 나 좀 잡아먹어. 나 좀 씹어먹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겁니다. 구유에 왜 하필이면 구유에 왔겠어요? 방 하나 준비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 인간 나부랭이들의 여관 하나, 방 하나 못 잡아주겠습니까? 그렇게 잡아주면 방에서 태어나죠. 그러면 짐승들이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구유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야. 구유에 뉘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을 거기에 뉘어놨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충만할 때 그 어둠 가운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가장 어두울 때 임한다. 그래서 제가 말라기서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말라기서를 깨달아야 된다. 왜? 말라기가 오지 않으면
말라기서가 오지 않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말라기서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여 오소서, 복음이여 오소서 그렇게 말 안 해도 말라기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서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열왕기하 1장 8절, 자, 털이 많은 사람 엘리야 가죽띠를 띄었다. 마태복음 3장 4절, 침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같은 얘기죠. 침례 요한과 엘리야. 마태복음 11장 14절, 자,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야 라고 설명하죠. 그러면 이 말은 말라기서를 지금 예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말라기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왜요? 침례 요한이 먼저 만나서 두들겨 패버려야 되거든요. 침례 요한을 먼저 만나서 두들겨 맞은 사람들만 예수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침례 요한을 만나서 두들겨 맞은, 율법에 의하여 두들겨 맞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가늠한 여자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소경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왜요? 두들겨 맞은 여자예요. 율법에 의해서 두들겨 맞은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여리고로.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여리고로 일부러 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한 명만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뻔할 뻔짜 여리고에 간 이유가 삭개오 구원하러 간 거지.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단 얘기? 율법으로 아주 두들겨 맞은 사람이었단 얘기. 자기는 도저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그렇게 된 사람들만 예수가 찾아오셨다. 그래서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해야 복음이 찾아오는 거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기를 바랍니다. 크고 무서운 날, 심판의 날, 나를 끝장내러 오시는 날,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나를 끝장내는 날, 그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가 나로 보여야,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나로 보여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먹잖아요. 생명의 빵을 먹잖아요. 그 빵 대신 예수님, 빵으로 오신 그 선물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날이다. 밖에서 막 흥청망청 놀면서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는 날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는 날,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예수를 먹는 날, 이게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이어야 합니다. 성탄절이 그날만 우리가 지키나요? 아니죠. 날마다 주님의 날이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날이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먹는 날. 참 놀라운 이야기죠. 가만히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풍성한 날을 제공하시는 주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신명기 32장 2절 말씀, 주의 말씀은 소나기같이 임한다. 가을비와 봄비로, 성탄절과 오순절로 오시는 주님. 성탄은 십자가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 오순절 성령 충만, 가장 어두울 때에 임하는 주님의 빛이다. 그게 성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땅에는 평화로다 라는 말,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먹잇감으로 와서 죽으셔야 할 그리스도다. 이 땅엔 평화로다.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 하나 된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니 너희가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했던 그 아들의 말, 아들의 그 기도.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구유에 누가 누워 있었죠? 구유에 누가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혼자 누워 있으셨습니다. 구유에 홀로 누워 있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요청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뜻이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늘의 뜻. 이 하늘의 뜻이 11조입니다. 11조. 그 예수님, 구유에 홀로 누워 계신 예수님, 하나, 10의 하나로 이 땅에 누워 계신 예수님, 그게 11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누워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웠으니까 우리는 누워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그러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온 인류가 구유에 누워서 있어야 합니다. 구유에 홀로 누워 계신 예수님, 11조 되신 하늘의 뜻을 품으신 예수님, 온 인류가 누워 있어야죠. 10의 10입니다. 이 땅의 평화로다. 땅에서 완성하겠다. 그 10이 10으로 완성하겠다. 한 분 대표가 완성했는데, 한 분 대표가 죽으셨는데 온 인류가 그 구유에 누워있게 함으로써 10의 10으로 끝내겠다. 완성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따라온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부인 교회. 베들레헴 예수가 죽으러 오셨죠?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오셨죠? 이 땅에 11조,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의 영광입니다. 온 인류가 베들레헴에서 죽어야 하죠. 우리도 교회가 생명의 빵으로 우리도 다시 나타나야 되죠. 온 인류가 죽어야 하죠. 10의 10, 땅의 평화입니다. 땅의 완전함.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